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29장입니다. 사무엘상 29장 1절에서 7절 말씀까지, 사무엘상 29장 1절에서 7절 말씀까지 한 절 한 절 교독하시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그들의 모든 군대를 아벡에 모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스라엘에 있는 셈 곁에 진쳤더라.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이 이르되 이 히브리 사람들이 무엇을 하려느냐 하니, 아기스가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에게 이르되 이는 이스라엘 왕 사울의 신하 다윗이 아니냐. 그가 나와 함께 있은지 여러 날 여러 해로되 그가 망명하여 온 날부터 오늘까지 내가 그의 허물을 보지 못하였노라. 그들이 춤추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하던 그 다윗이 아니니까 하니, 같이 그러므로 이제 너는 평안히 돌아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수령들에게 거슬러 보이게 하지 말라 하니라. 아멘. 욥기 42장 5절입니다. 욥기 42장 5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옵나이다. 아멘. 마태복음 9장입니다. 마태복음 9장 9절에서 13절 말씀까지 한 절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태라 하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같이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함께 예배 드리시는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올해 받으신 약속의 말씀 함께 암송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0절 각각 인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받은 선한 정직이 같이 서로 인사하라. 말씀대로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어느 회사에서 신입사원 채용 공고를 냈습니다. 1차 서류 심사 후 2차 인터뷰로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1차 서류 심사에 뽑힌 우수한 지원생들을 한 방에 모아놓고 인터뷰를 하기로 했죠. 그런데 무슨 일인지 30분이 지나도 이 채용관이 나타나지를 않는 거예요. 여기저기서 수근수근 불평하는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1시간이 지났어요. 아직도 자기들을 부르는 소식이 없습니다. 그러자 드디어 여기저기서 불평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왜 시간을 안 지키지? 왜 아무 소리도 없이 늦는 거야? 뭐 이런 회사가 다 있어. 사람을 뭘로 보는 거야?
곳곳에서 불평과 원망의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회사에서는 그동안에 지원자의 모습을 다 녹음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도 무슨 이유가 있겠지 뭐, 그럴 만한 사정이 있겠지 뭐 하고 불평 한마디 하지 않고 느긋하게 기다리는 지원자도 있었어요. 1시간 30분이 지난 후 채용관이 나와서 발표했습니다. 인터뷰가 끝났습니다. 합격자는 누구입니다. 아무 불평 없이 느긋하게 기다리던 사람이 합격 통지를 받았습니다. 아마도 이 기업은 기다림에 대한 특별한 기업 철학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워드 위드만이라는 사람은 말합니다. 인생은 기다리는 기간이다. 어린아이들은 자전거 탈 때를 기다리고, 청소년들은 운전면허 딸 때를 기다리고, 의학도는 면허 받을 때를 기다리고, 젊은 부부는 새 집을 살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 기다림의 예술은 단번에 배워지지 않는다. 또 에머스는 말합니다. 사람이 영웅이 되는 것은 타인보다 용감해서가 아니라 10분을 더 기다리기 때문이다. 우리 열린 성도님들, 기다리고 계십니까? 무엇을 기다리고 계십니까? 인생은 기다리는 기간이고, 신앙생활도 기도하며 기다리는 기간입니다. 기도했는데도 응답이 없어요. 그러나 그럴수록 하나님의 지혜를 믿어야 합니다. 내 생각보다도 하나님의 지혜가 엄청나게 뛰어남을 믿어야 합니다. 내 방법보다도 하나님의 방법이 가장 좋음을 믿어야 합니다. 내가 정해놓은 시간보다도 하나님의 시간이 가장 적절함을 믿어야 합니다. 내 생각대로, 내 계획대로 되지 않는다고 초조해하거나 불평하지 않아야 합니다. 믿음은 믿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우리 이사야서 55장 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생각은 나의 생각보다 항상 크십니다. 그것도 월등하게 크십니다. 그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데까지 시간이 걸리죠. 기다려야 합니다. 다윗의 시간 역시 기다림의 시간이었습니다. 평범한 막내둥이 양치기였죠. 부모님과 형님들 그늘에서 평화로운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사무엘이 찾아와서는 다음 왕이 될 거라고 기름을 부어요. 하나님의 영이 임합니다. 다윗이 악기를 연주하면 사울의 머리를 아프게 하던 악령이 떠나갑니다. 주변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아요. 적군 골리앗이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는 소리를 듣고는 참을 수가 없어요. 그 견딜 수 없는 마음에 자신의 형편, 자신의 상황을 따지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만을 생각하죠. 믿음으로 물맷돌을 던져 골리앗을 쓰러뜨립니다. 블레셋과의 전쟁을 대승으로 이끌어버립니다.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백성들의 노랫소리가 사울왕의 심기를 건드립니다. 아주 불쾌했어요. 아주 못 견딜 정도가 되어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좀 전에 이스라엘을 승리로 이끈 장수인데 도저히 봐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다윗의 도피 생활이 시작됩니다. 이렇게도 도망치고 저렇게도 도망치고, 다윗에게 먹을 것, 잘 곳을 제공한 대제사장과 제사장 일가족이 몰살을 당합니다. 그렇게 인기 많고 사랑받던 다윗이 오갈 곳 없는 처지가 되어버려요.
실컷 양들 수천 마리와 목자들을 보호해주고 잔치자리에 가서 먹을 걸 좀 달라고 했더니 네 집 종이 도망쳐 나와서는 나한테 먹을 걸 달라고 하느냐? 줄 수 없다. 이런 소리를 듣습니다. 이스라엘의 영웅이자 장수이자 왕의 사위를 모욕합니다. 밥 한 끼 얻어먹지 못하는 상황으로 변해버렸습니다. 사울에게 거의 잡힐 뻔해 죽을 위기를 벗어나기를 수차례 도망치고 도망쳐서 잠시 숨을 돌리는가 싶으면 누군가 사울에게 밀고 해서 또다시 추적이 시작됩니다. 결국 도망친 곳이 블레셋.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적국이었는데 이제 피할 곳이 적국 블레셋밖에 없습니다. 다윗은 살려고 온갖 머리를 다 쓰죠. 블레셋 왕 아기스 앞에 머리를 숙이고 자기를 부하로 써달라고 합니다. 먹을 걸 좀 달라고 합니다. 이방 민족을 치고도 이스라엘 민족을 쳤다고 거짓말합니다. 다윗이 최선을 다해 지혜를 짜낸 결과입니다. 하나님만 믿고 골리앗과 싸웠던 그런 다윗이 사람이 두려워지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게 되고 결국 이방 민족 블레셋 왕 앞에 비굴해지고 위선자가 됩니다. 그 수려하고 지혜롭고 위풍당당하던 다윗은 어디로 간 걸까요? 막대기와 물맷돌만 갖고도 세상 무서울 것 없었던 그 다윗 어디로 갔을까요? 그게 끝이 아닙니다. 이제 다시 블레셋과 이스라엘 간의 전쟁이 일어납니다. 블레셋 왕 아기스는 다윗에게 같이 이스라엘을 치러 가자고 합니다. 앞으로 이스라엘의 왕이 될 사람이,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사람이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향해 창끝을 겨눠야 하는 신세가 되고 만 거죠. 그 명령을 어겼다가는 또다시 먹을 것도 없이 쉴 곳도 없이 도망자 신세로 살아가야 합니다. 최선을 다해 도망친 결과, 최선을 다해 지혜를 짜낸 결과, 최선을 다해 살아내려 계획한 결과 이렇게 됐습니다. 이럴 수도 저럴 수 없게 됐어요. 다 다윗이 만들어낸 결과입니다. 인생의 부귀영화라는 것이 일장춘몽, 한낮 봄꿈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럼 하나님은 그동안 어디 계셨을까요? 분명히 다윗이 왕으로 기름 부음 받고 사울 곁에서 악기를 연주하고 사람들로부터 칭찬받고 골리앗을 물리쳤을 때는 하나님이 정말 함께 하시는구나 하고 눈에 보이는 것 같았죠. 그럼 다윗이 도망자 신세가 되었을 때는 하나님이 다윗 곁에 안 계셨을까요? 다윗의 마음이 조급해지고 모욕을 참을 수 없고 자기를 도와주던 사람들이 죽어나가던 그 순간에 하나님은 어디 계셨을까요? 승승장구할 때뿐만 아니라 고난과 역경의 길을 걸을 때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잘 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고, 내가 힘들 때면 하나님이 어디 다른 데로 가시는 것이 아닙니다. 2차 세계대전 아우슈비츠 유대인 수용소에서 탈출하던 어린아이가 철조망에 걸렸어요. 다시 이쪽으로 넘어올 수도 저쪽으로 넘어갈 수도 없이 피 흘리며 죽어갑니다. 그 아이를 보면서 아무도 도와줄 수가 없어요. 너무나 속상한 나머지 누군가 말합니다. 저 아이가 저렇게 죽어가는데 하나님은 도대체 어디 계시는가? 옆에 있던 누군가가 대답합니다. 하나님은
저기 저 철조망에서 저 아이와 함께 매달려 계신다. 다윗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나 혼자라고 느끼는 그 순간, 인간의 머리로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지만 정말 의지할 때라고는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그 순간,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블레셋의 방백들이 저 다윗은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할 때에 바로 그 다윗 아니냐? 우리가 어떻게 저 다윗을 아군으로 믿고 전쟁에 나가겠느냐 따집니다. 다윗을 믿는 블레셋의 아기스 왕은 방백들을 설득해 보았지만 되지 않습니다. 결국 다윗은 블레셋 군대에서 떠나 가족들이 있는 시글락으로 떠나갑니다. 아기스 왕의 명령으로 이스라엘과 싸울 뻔했는데 다시 그 아기스 왕의 명령으로 출전이 정지됩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인간의 생각을 뛰어넘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에는 한계가 없습니다. 우리 따라해 보실까요? 사람이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아멘. 하나님의 도움이 어디서 올지 모릅니다. 잠언 3장 6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범사의 글을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아멘. 너는 범사의 글을 인정하라. 내 생각 속에서만 인정하지 말고, 내가 이해될 때만 인정하지 말고 범사에 인정하라. 어떻게 인정하라고요? 범사에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아멘. 하나님을 범사에 인정해야 돼요. 눈을 크게 뜨고 귀를 쫑긋 세우고 하나님이 어디서 도우실지 모르니 범사에 인정해야 합니다. 다윗도 그렇지만 욥이 당한 일도 정말 만만치가 않습니다. 욥이 졸지에 상상도 못할 아픔을 겪었어요. 세상에 더 부러울 것 없다 싶을 만큼 모든 복은 혼자 다 받은 것 같았는데 갑자기 그 모든 것들이 사라지고 몸은 만신창이가 되었습니다. 멀리서 새 친구들이 왔습니다. 친구인 욥을 위로하기 위해 두 가지를 했습니다. 하나는 함께 앉아 아픔을 나누는 일이고 하나는 침묵하는 일이었습니다. 우리 욥기 1장 12절, 13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들이 일제히 소리질러 울며 각각 자기의 겉옷을 찢고 하늘을 향하여 티끌을 날려 자기 머리에 뿌리고 밤낮 7일 동안 그와 함께 땅에 앉았으나 욥의 고통이 심함을 보므로 그에게 한마디도 말하는 자가 없었더라. 아멘. 사람이 너무 상실감이 크고 너무 큰 아픔을 당하면 할 말을 잃지요. 겪는 사람이나 보는 사람이나 무슨 말을 할 수 없을 정도가 됩니다. 친구들의 애도와 위로가 여기까지만이었으면 참 좋았을 것을, 더 이상 위로가 안 되게 된 것은 친구들이 입을 열면서부터입니다. 아무리 선한 의도에서 나오는 말이라도 어떤 말은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의 영혼을 파괴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안 했으면 좋을 말들, 안 하느니만 못한 말들을 내뱉습니다. 그리고 그 말은 우리가 쉽게 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뭐라고 했을까요? 첫 번째, 하나님만 바라봐라. 욥기 5장 8절. 네, 같이 읽겠습니다. 나라면 하나님을 찾겠고 내 일을 하나님께 의탁하리라. 아멘. 이런 말이 위로가 안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 죄 때문에 벌을 받은 것이다.
욥기 8장 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자녀들이 주께 죄를 지었으므로 주께서 그들을 그 죄에 버려두셨나니. 당신 죄 때문에 지금 벌 받은 거야 라고 수군수군 하는 거죠. 세 번째, 열심히 기도하면 하늘의 위로를 받게 될 것이다. 욥기 8장 5절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만일 하나님을 찾으며 전능하신 이에게 간구하고 또 청결하고 정직하면 반드시 너를 돌보시고 내 의로운 처소를 평안하게 하실 것이라. 아멘. 네 번째입니다. 진짜 많이 쓰는 말이에요. 이 또한 지나가리라. 욥기 20장 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담당자가 바뀌었더니 지금 조금 힘이 들어요. 자, 제가 읽겠습니다. 곧 내 환난을 잊을 것이라. 내가 기억할지라도 물이 흘러감 같을 것이며. 아멘. 또 깨달음을 주시기 위한 시련일 뿐이다 라는 말을 합니다. 욥기 33장 16절에서 17절 그가 사람의 귀를 여시고 경고로써 두렵게 하시니 이는 사람에게 그의 행실을 버리게 하려 하심이며 사람의 교만을 막으려 하심이라. 어떤 때는 이러한 위로가 될 수 있는데 너무 큰 상심을 당한 사람에게는 같이 아파하고 침묵하는 것만이 위로가 될 때가 있습니다. 함께 울며 침묵하던 친구들, 지금 아무 잘못 없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고통을 괜히 주실 리가 없다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 좀 해주시면 좋으련만 하나님은 자초지종을 설명하지 않으세요. 우리 인간들이라면 사탄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랬다고 변명했겠지만 하나님은 아무 말씀이 없으십니다. 그저 욥을 지켜보십니다. 그저 친구들이 욥을 어떻게 위로하는지 지켜보실 뿐입니다. 사람이 너무나 힘든 슬픔을 당하게 되면 힘이 쭉 빠지고 가슴이 텅 비어버립니다. 마음속에 커다란 빈자리가 생깁니다. 사람들은 이 슬픔을 이기는 게 너무 힘들어 뭔가에 중독됩니다. 알코올 중독, 마약 중독, 게임 중독, 도박. 공허한 가슴을 메울 길이 없어 안 좋은 것으로 자꾸 채워봅니다. 하지만 채워도 채워지지 않습니다. 욥은 버팁니다. 그저 견딥니다. 빈자리를 다른 것으로 채워넣지 않고 그저 버티고 견딥니다. 그 버티고 견디는 과정이 애통하는 시간입니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위로를 받을 것이며. 그 지난한 견디기 뒤에 하나님을 만난 욥은 고백합니다. 욥의 고백이 애통하는 이들과 우리 모두의 고백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옵나이다. 아멘. 욥이 지난한 견디기 과정을 통해 결국 하나님을 만난 것처럼 오늘 주님은 세리 마태에게 찾아오십니다. 세리는 사람들로부터 미움을 샀지요. 어느 날 예수님이 세리 마태가 앉아있는 곳을 지나가시다 마태를 보고 말씀하셨어요. 단 한마디였습니다. 나를 따르라. 그때 마태는 즉시로 일어나 따랐습니다. 그리고는 집에서 예수님을 위해 잔치를 베풀었어요. 자기 친구들을 불러 모아 이제는 옛 생활을 모두 청산하고 새 삶을 시작하겠다고 했겠지요. 그리고 친구들에게 예수님을 소개했습니다. 나를 따르라 부르시는 그 부름에 응답하여
지금껏 자신의 계획대로 살던 세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제 우리가 앉아있는 이곳을 지나가십니다. 우리를 보시고는 동일하게 말씀하셔요. 나를 따르라. 사람의 계획을 다 있어도 어쩌지 못할 때 하나님을 만난 다윗의 경험이 우리의 경험 되기를 소망합니다. 귀로 듣기만 하던 하나님을 이제는 눈으로 직접 보았다는 욥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이 부르실 때에 즉시 일어나 주님을 따른 마태의 응답이 오늘 우리의 응답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나를 따르라. 함께 말씀 묵상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이 부르실 때에 아멘 주님 뜻을 따르겠습니다 하고 고백하게 하소서. 아무리 머리를 쓰고 노력을 했어도 다람쥐 쳇바퀴 도는 인생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주님, 이제는 두 손 들고 주님 앞에 겸손히 나아갑니다. 내 능력으로 되지 않는다는 것을 고백합니다. 지금 이 자리에 오셔서 저의 이름을 불러주소서. 세상이 줄 수 없는 위로를 허락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